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떨 때는 무력으로 박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교묘하게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무력보다는 후자인 이 교묘한 미혹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두 교회가 나와요.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이 주신 말씀들을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박해가 되었든 미혹이 되었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그런데 무엇인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어요. 박해와 궁핍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던 그 황제 숭배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 여기에 맞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였어요. 당연히 그러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겁니다. 마귀가 장차 교회 지체들 중 몇 사람을 옥에 넣을 때가 온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이런 환난을 당해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도전을 하세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서머나 교회의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콜리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콜리갑. 그는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끝내.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역 현장에서 정말 죽도록 충성을 하는 선택을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냥 말만 나 예수님 안 믿는다 이 말 한마디만 했어도 죽지 않았을 텐데 그것조차도 거부를 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충성함으로 순교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서머나 교회의 이 충성하는 모습들,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고난이라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의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라면 누구나 마땅히 받게 되는 참된 믿음의 표시와도 훈장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세상으로부터 언제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느냐?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그의 순교와 충성에 관한 이 얘기만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난받는 교회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아시고 헤아리고 계신다. 그냥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그 핍박 앞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근거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주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다. 부유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또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분으로 등장을 하세요. 이것은 교회에 말씀 주시는 모습을 상징을 하는데 히브리서에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좌우에 날성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우리 앞장에서도 좌우의 날성검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장 본문에서는 특별히 발람,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먼저 버가모 교회가 지금 세워진 그곳,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버가모 지역이 그 당시에 이방의 우상들 황제 숭배의 가장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치열한 우상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던 그 지역이에요. 황제 숭배, 이방의 여러 가지 미신들, 우상들이 가득했던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치열한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된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안디바라는 증인이 죽음을 당했지만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킨 것을 칭찬하세요. 그 치열한 현장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그 버가모 교회, 극심한 박해를 견뎌야 했던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재건교회가 일제시대에 당했던 그 모습,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재건교회 선배들이 일제 그 일본 황제를 숭상하지 않아서, 우상숭배하지 않아서, 신사에 참배하지 않아서 당했던 그 고난들을, 핍박들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교까지 각오해야 되는 환경이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붙잡았어요. 버가모 교회 신앙은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멋진 표본이 됩니다. 우상 숭배에 맞서 싸워 믿음을 지킨 모습들이.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칭찬만 받은 게 아니고 책망도 있었어요.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책망을 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 믿음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지킨 자들 가운데 나와서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다라고 책망을 해요.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발람은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발람이 뇌물을 받고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여기에 빠져서 돈 받고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끝내 실패는 했지만 그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저주하는 그 죄에 빠지도록 미혹한 사건을 말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일부 지체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하시면서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자들은요,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지만 그 가운데 일부 잘못된 지체들을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우리 몸은 성령의 거룩한 전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영적인 음행에 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사용한다면 이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인 이 몸조차, 육신조차도 거룩하게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버가모 교회는 책망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축복도 약속하세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도 주겠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 감추인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와는 달라요.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그 축복이 같은 거예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새 이름이 적혀져 있는 흰 돌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징표예요. 구원받았다. 구원받게 해주겠다. 만나, 흰돌 모두 생명나무의 열매, 즉 구원과 영생을 의미하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만나와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결국은 이들은 다 승리하는 교회 같아요.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 백전백승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패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패했을 때 원인을 빨리 발견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고 승리로 바꿔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승리로. 우리가 죄 지을 때 있습니다. 그것을 덮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내가 왜 죄를 지었지,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서 떨어졌지, 이것을 빨리 파악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오늘 전부 그걸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게 할 때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영생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